제가 올 3월 달에 고린도후서 4장을 가지고 낙심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영상 40도가 넘나드는 이 무더위에 이 두 번째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낙심 극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 사스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중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매일 신문과 방송은 사망자의 수를 중계하고 공항에서는 우주복을 입은 방역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사스 후에 1년 후 조류 독감이라는 전염병이 등장해서 미국발 광우병인 신종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휩쓸고 있는 조류 독감은 베트남 또한 태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조류 독감이 최악의 상황일 경우 전 세계 인구의 10에서 20%까지 감염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망자의 수가 수백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종 전염병이라는 거 갈수록 우리가 모르는 생각지 않았던 참 이런 전염병으로 세계가 참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류 독감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무엇일까? 이 전염병은 세계 어디든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전염병에는 면역 주사나 백신 주사도 없습니다. 이 전염병은 매우 전염성이 강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걸리면 옆 사람도 금방 걸립니다. 남편이 걸리면 아내와 자식들도 빨리 번지는 전염병.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제목 낙심이라는 병입니다. 오늘 그 엘리야, 참 믿음의 영웅이었던 엘리야, 그도 한순간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됐는데 이 낙심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하는지, 왜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믿음의 영웅이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엘리야에게 왜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 중에 첫째,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 그가 환경, 외부적인 환경,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였어요? 아합 왕의 부인. 그 부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돈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시돈 나라, 이웃 시돈 사람의 그 공주를 데리고 와서 아합 왕이 살게 되었는데, 사실 그 당시 그것은 종교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면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속에서 이 여인을 데려오지 않으면 서로 간에 나라 간에 평화가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질 것을 알고 정치적으로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 자기 아내에게 잘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시돈의 그 왕이었던 그 아버지 에베알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숭배했던 바알신을 그대로 그 공주가 바알신을 숭배했어요.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만큼 시도에 있는 바알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알신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꼭 제사를 드렸고 풍요의 신으로서 또한 이 폭풍우를 만날 때 안전을 위해서 숭배했던 신이 그 당시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 이제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아합 왕, 이스라엘의 왕이 그 부인에게 잘 보야만 계속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내가 믿는 그 바알신을 숭배할 수 있도록 신전과 제단 건축을 해 주었고, 그리고 남근을 상징하는 신성한 목상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은 이제 남자 신이라고 해서 남근을 상징하는 신성한 목상까지 만들어 줬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세벨은 오히려 그 유대의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더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시라는 도시는 전부 다 바알 숭배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셔서 3년 반 동안 기근, 비가 오지 않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엘리야와 이세벨 여인이 이방에서 데려온 이방 신과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엘리야 한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갈멜산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다 거기다 제단을 바치면서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단, 그 짐승을 태울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850대 1로 싸우게 되었어요. 참 엘리야도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숫자에 밀려서, 사실 숫자에 밀려서 참 그거에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들과 함께 싸운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누가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해가지고 그 밑에 고랑에 물까지 부어놓은 그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거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또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알게 됐어요? 이세벨 여인이 알게 됐어요. 이세벨 왕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올 때 같이 데리고 왔던 사람이고 또한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는 자기 부하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전달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승리는 잠깐이었는데 오히려 여기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약 150km라고 합니다. 그가 부엘세바까지 150km,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140km 정도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기서 대전까지 그 40도 넘나드는 그 무더위에 걷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150km 뒤돌아보지 않고 나 살려달라고 도망한 곳이 바로 부엘세바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엘리야는 이런 850대 1로 승리를 했던 것은
잠깐이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형편을 보고 자기도 죽을까 두려워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50대 1로 싸웠을 때 그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850대 1인데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 그 한 사람이 두려워서 그가 전달한 그 내용이 두려워서 손살같이 도망가는 나를 살려달라고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거두시옵소서.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자기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바다 위를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니까? 무엇을 보니까? 그가 순간 바람을 풍랑치는 그 바람을 보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오게 되었고 물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도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누가 바다 위를 걷겠어요?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걷게 되었는데 바람이 부는 그 환경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 환경을 바라보지 말자. 그러면 그 환경 속에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는 비관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은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을 쳐다볼 때 그는 스스로 비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왕비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가 그 순간 850대 1로 이겼던 그가 그 순간 나약해지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비관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했어요. 나 혼자만 싸움을 했고 나 혼자만 남아서 일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고 하니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문에 풍자 만화인 카툰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 이 만화에 보면은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다리를 조심조심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과적했다 싶을 정도로 짐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입구에는 10톤까지만 다닐 수 있다는 표시판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위를 날던 새 한 마리가 이 화물차 위에 올라 앉았어요. 그러자 10톤 무게를 견디는 다리가 새 한 마리 무게가 더해지자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달리던 화물차도 운전기사도 강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10톤이나 지탱하는 다리가 불과 1kg도 안 되는 새 한 마리의 무게가 더해지자 무너진 것을 이제 만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자 만화에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낙심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한 마리의 무게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톤의 인생의 짐도 10톤도 거뜬히 짊어지고 가는 그 인생도 단 1kg도 되지 않는 새 한 마리의 무게가 더해지게 되었을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10톤이라는 무게를 지고 갈 만큼 건강하기도 하지만 뭔가 힘이 있기도 하고 뭔가 능력이 있기도 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던 사람이 이 새 한 마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연약한 사람으로 뒤바뀌어질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대단한 사람 같아도 어떨 때는 작은 아픔 하나로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기도의 영웅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전사요 영웅이었어요. 이런 엘리야, 감히 내 자신의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유명하고 그리고 영웅이었던 그가 당시 아합 왕의 왕비, 바알 선지자의 우두머리, 그런 이세벨에게 그 한마디에 흔들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50명을 이겼던 그 용기, 그 담대함, 한순간 사라지는, 새 한 마리가 날아오게 되었을 때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한순간 무너졌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관할 때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나는 끝이구나, 이제 나는 가망이 없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려움 속에 낙심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의 영적 침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섭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그래? 저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 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새 한 마리에 한순간 낙심하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엘 새벽까지 도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환을 놔두고 종을 그곳에 놔두고 부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갔다고 했어요. 당시 하룻길은 32km, 80리 정도를 사람이 걸어서 하룻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32km. 그곳이 로렘나무 있는 곳이었어요. 그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요? 죽여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는 참 좋은 것이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오래 도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군사 전술학에서 이 허를 찌르는 것은 가장 무섭게 여기고 있어요. 전투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이런 승리 직후라고 합니다. 승리 후에 모든 사람이 방심하게 되기 쉽다고 합니다. 모두 허리띠를 풀고 술을 마시고 떠들썩하게 들떠 있을 때 그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지 점령 후 한동안 긴장하면서 사주 경계를 계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긴장을 풀면 허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경우 아닐까요? 성공은 좋은 것인데 오래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때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1등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1등을 유지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1등을 빼앗기면 상실감이 큽니다. 부여는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잃으면 상실감이 큽니다. 정상에 오르면 참 좋습니다. 보람과 희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도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잃으면 상실이 큽니다. 그러다 우울증에 빠져요. 우울증이 오면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서 혼자 지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계속적으로 잘 되기만 기대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아합왕에게 기근에서 비를 내리게 했으니 이제 아합왕이 나를 좀 인정하고 대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지 않았는가? 생각지 않았던 왕비가 그를 죽일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아니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상심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도 또 성공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한번 장사되면 더 잘 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한번 성공하니까 그 사업이 항상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자는 항상 부자가 되는 줄로 굳게 믿고 있어요. 정말 그러신가요? 부자는 정말 계속 부자가 돼야 되나요?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웃음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의해서 승진할 때도 있는가 하면 좌천될 때도 있습니다. 1등만 하던 아이가 2등, 3등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부모는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1등만 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의 법칙이에요? 울산에 살던 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이 자살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9년 동안 그는 계속 1등을 했어요.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3등을 했어요. 4등도 아닌 3등을 했는데 그 학생은 내가 3등이라니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자학한 것. 결국 견디다 못해 자살을 했어요.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1등 하는 사람 누가 늘 1등 한다고, 한 번 성공하면 늘 성공해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기준입니까? 엘리야가 비관하여 낙심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늘 승리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이제는 순탄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상황과는 달리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그는 비관하고 낙심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의 말보다는 왕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한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본문 다음 장에 보면은 힘차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그가 넘어지고, 또한 그가 비관의 감옥에서 낙심하며, 또한 소망을 포기한 채 그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처방이 뭐겠어요? 엘리야에게 쉬라고 했어요. 피곤하여 지쳐서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쉼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850대 1로 싸웠으니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얼마나 간절히 엘리야는 기도했겠어요. 그의 몸은 완전히 지쳐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세벨 여인의 통보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실망하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육체적인 피곤 때문에 더 낙심이 빨리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잠을 재우게 하시고, 그리고 숯불에 구운 것과 그리고 이제 시원한 물,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그를 깨워서 먹게 했어요. 그리고 19장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어루만졌어요.
천사가 엘리야, 지치고 힘든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어요? 떡과 물을 먹이고 또한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팔도 쓰다주무고 등도 감싸주고 그를 도와주면서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뭐하라? 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쳐 있어요. 너무 힘들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비관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그 터치, 진정한 영적인 심,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또한 선물을 주셨어요. 누굴까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보내줬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의사 누가가 감옥에 함께하면서 그를 도와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와서 자기 목숨까지 바울을 위해서 내놓을 정도로 헌신되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치고 힘들 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줬어요? 엘리사. 그를 좀 시원케 하고 그리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엘리사, 그에게 그런 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뭐였어요?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850대 1로 싸운 사람 자기 혼자란 말이에요. 이세벨 여인 때문에 그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선지자는 다 죽은 것처럼 생각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바알신만 숭배하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인 걸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만 일해야 되는가? 나만 수고해야 되는가? 결국 나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죽음뿐 아닌가? 그랬을 때 엘리야는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했고 14절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아방 당시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궁전 관리인 오바다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100명을 동굴에 숨겨둬가지고 몰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100명을 살려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몇 천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몇 천 명? 7,000명을 남겨둬요. 결국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들을 쓸 수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 쓰지 않는 것뿐이지 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때요?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아닌 누군가 또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힘이 나지 않나요? 누군가 같은 일을 위해서 밤을 새우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뭔가 힘이 나지 않나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때로 그곳에 누군가 필요했을 때, 힘든 일에 누군가 필요했을 때, 어떤 수고에 누군가 함께 동참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격려가 되지 않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짐으로써 그곳에 힘이 된다면 함께 참여하는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쁜데, 내가 힘든데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어려도 그래도 이것이 우선순위인데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줘야지,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7,000명을 남겨두었고 오르바는 그런 100명을 동굴에 숨겨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주님을 섬겨가고 있지만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곁에 구역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곁에
한몸된 지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곁에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지금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엘리야에게 힘을 얻게 한 후에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고요.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낙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신 그 일을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 그 일을 계속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거를 주시고 또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곁에 두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 후에 다시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에게 피로를 채워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일을 뭐하라고?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피로를 채워주니까 아유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그래가지고 안전지대에서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힘을 얻게 해서 우리를 터치해서 회복하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 지난달 너 힘들지 않았냐? 지지난달 너 정말 힘들고 고민하지 않았냐? 내가 다시 너에게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니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으면 개혁 개정에서 뭐라 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뭐하리라?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조지 윌리엄 목사님은 46년 3개월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기도했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동안 기도했다고 기도된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기도가 된다. 어느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46년 3개월 동안 조지 물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뭐 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아멘?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자식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0 전탐꾼과 전탐했던 거 기억하시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그런데 10 전탐꾼은 갔다 와서 아낙 자손이 있다고 함으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두 전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10 전탐꾼과 두 전탐꾼의 싸움일까요? 10대 2의 싸움일까요? 어젯밤에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늘 저는 10대 2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 200만 대 2에 200만 대. 장정이 60만,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라 했잖아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0 전탐꾼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잘못 왔다. 오히려 애굽에 사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200만 명이 전부 다 뭐 했어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했다고 했어요. 하다못해 갈렙과 여호수아의 집안 식구들도 원망했다고 했어요. 왜? 성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 만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살 이하.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는 그 수많은 숫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갈렙과 여호사를 세워놓고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으니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와 갈렙은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었던 사람은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사였다는 거예요. 숫자에 관여하지 않냐고. 내 주의 숫자에 관여하지 않냐고.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내 식구들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인내했던 사람은 여호사와 갈렙이었다. 앞으로 우리 상황이 그렇게 놓이지 않겠어요? 내 식구들도 그런데,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저렇게 생활하는데 내가 꼭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는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데리고 그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에게 내려놨던 내 친구. 뭘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결국은 물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까지 했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줬을 때 그 역할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해오리 바람으로. 우리 한번 열왕기하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예. 무슨 바람으로? 해리 바람으로. 와, 여러분 아시나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또 누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에녹.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록 낙심했을 때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셨을 때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광야 길을 걸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사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내가 말할 수 없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고, 그리고 계시록 2장 26절에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뭐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뭘 다스리뇨? 여러분과 나는 뭘 다스리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응?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뿐만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축복.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생활과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사람 없겠지만 돈 때문에 주님을 더디 섬기는 그런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말. 이 세상에 어떤 집을 여러분이 사고 그곳에 살던 그거와 하늘나라와 비교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대에 혹시 낙심될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낙심될 때 피곤하지 말고, 낙심될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무더위 속에 우리 주의 낙심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을